금요일 밤 또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 큰 은혜 부어주시고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같이 나눠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금요일 밤 계속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과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 얻느냐, 믿음으로 구원 얻느냐, 바로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자들, 그 바로 유대로부터 온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부족하다, 율법을 함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흔들려 버렸죠. 그때 이 바울이 멀리서 지금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쭉 해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은 이제 주장하는 게 뭡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냐, 이게 또 문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필요도 없는 걸 주셨나요? 아니죠. 율법이 필요가 있는데, 율법이 맡은 역할이 있는데, 이 율법의 역할이 뭐냐?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좀 앞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초등교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초등교사,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교사인가?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교사가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그리스 로마 이 문화에서 이 주인집에 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좀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을 자기 주인 아들에게 붙입니다. 붙여서 뭘 하게 합니까? 선생님에게로 데려가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잘 선생님에게 갈 수 있도록 데리고 가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번역에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이가 때때로 유혹을 느끼죠. 화창한 날 햇볕은 따사롭게 비추고 이러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와, 이렇게 좋은 날 무슨 공부를 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땡땡이 치고 싶은 유혹, 땡땡이의 유혹이 있는데 그때에 이 초등교사, 그가 뭘 하는 겁니까? 땡땡이 못 치도록, 그럴 땐 좀 약간 험악한 분위기로 막 다그치면서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면서 그 아이를 선생님에게로 가서 공부하도록 이제 데려가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율법이라고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인데, 율법이 뭔가를 우리를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은 그저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율법에게 참된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구원으로 인도해가는 역할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믿음이 온 이후로는 율법은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참된 선생님, 바로 이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참으로 크나큰 선물을 줍니다. 어떤 선물을 주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이 크나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홍길동이 가장 원했던 게 뭡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걸,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니까 그게 마음에 한이 되어서 결국엔 집에 못 있고 따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그 조선을 이제 원망하면서 그 체계를 뒤엎어 보려고 했던 게 홍길동인데, 자, 우리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맨 앞에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란다. 너희는 기도하는 게 그냥 상관없는 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계신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 예를 우리가 한번 세례 요한에게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 한번 나에게 왔던 이 예수라는 자, 분명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세례 요한이 보고 알았습니다. 왜요?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이후로 뭔가 막 이렇게 막 뒤집히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아직 안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뭘까? 지금 자기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러다가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데 정말 그 예수라고 하는 자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냐, 이게 지금 자기가 오락가락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한번 정말인지 한번 여쭤봐라 이랬습니다. 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다 간 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그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모든 사람 가운데 크다라는 이런 얘기 같은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그 시대까지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라고 이렇게 그때의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 선지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자들이에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웠던 자들이죠. 하나님의 능력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자들인데 그러한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세례 요한이 가장 더 낫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지금까지 있던 모든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자라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전에 어떤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자면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전에 구약 말라기까지 어떤 선지자도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 본 자가 없습니다.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오직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더 나은 자다, 높은 자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클 수밖에 없느냐?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바로 무엇이냐?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아직 완성된 건 아니죠. 완성은 언제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다시 부활하신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이전에 이미 목숨을 잃었죠. 헤롯에 의해서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때요? 예수님 만나긴 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그가 보지를 못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안에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한 세례 요한보다는 가장 큰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 수가 있겠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가장 큰 세례 요한보다도 천국에서 더 큰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이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큰 특권인 것이죠. 구약 시대에도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점이 분명하고 변함이 없습니다만 구약 시대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인식하기보다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깝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큰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 사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는 두 사람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관계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석현이와 유현우 선생님이 부자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필요하죠. 김혁권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만으로는 이 관계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네.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는가? 중간에 어떤 제3자, 성령님의 엄마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실 우리 사람 간의 어떤 인간 간의 관계에서 오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 태초부터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는 함께 계셨다라고 우리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태초부터 함께 있어온 관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인간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는 분명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라고 하고 아들이라고 불러서 우리에게 일러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관계를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부, 성자의 관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 관계를 우리에게 일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게 있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관계를 설정을 하셨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을 때에, 그렇다면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러면 촌수를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촌수를 따져보세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됩니까? 형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경스러운 것 같을 텐데, 성경에 근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형제로 부르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인데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어떤 관계라고 그래요? 형제나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도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맏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 앞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이 있다 얘기하죠. 미리 아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단순하게 그냥 있어 라고 이렇게 아시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의미로 알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바로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택하심을 입은 자들, 어떻게 택하셨어요? 구원받을 자로 택하신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부터 찍어서 선택해 놓았던 바로 구원받을 자들. 자, 그 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아들로 이렇게 해놓으셨고, 그 다음에 미리 택하신 그 자들을 어떻게 하기로 하신 거예요? 양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양자로 삼아서, 자, 이제 아들이 된 걸 축하한다. 아들이 되었는데 너희들 이제는 내 아들답게 살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답게 사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맏아들. 바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모습을 본받아라.
본받아라에서 본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거는 바로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사실은 같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사람도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죠. 맨 처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 그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죄 때문에 그 형상을 잃어버렸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제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가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형제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서 우리가 감히 이렇게 형제라는 말로까지 불리울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예수님과 동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까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군대 갔을 때요. 처음에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딱 갔네. 이제 딱 바로 이 고참이 저보다 4개월 이제 더 빨리 온 고참이 있었습니다. 자, 갔는데 뭐 그래도 굉장히 잘해주고 또 이렇게 잘 챙겨줘서 금방 이제 잘 적응도 하고 친해졌죠. 한두 달 지나니까 이제 뭐 많이 친해지고 그래서 그리고 그 부대 분위기에도 많이 적응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순간 까먹은 것 같아요. 여기가 군대라고 하는 거를. 그래갖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고참이 화장실에서, 그때 우리 화장실은 이제 푸세식이었습니다. 푸세식. 네. 뭔지 아시죠? 물을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 밑에 딱 보면은 막 다 보이고 여름에는 뭔가가 막 꾸물꾸물거리고 있는 그 푸세식인데, 근데 이제 이상하게 군대 화장실은요 좀 문이 낮아요. 네. 혹시라도 누가 이상한 생각하고 뭐 빠져 죽는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까봐 문이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그 고참이 이제 볼일을 보는데 제가 좀 장난을 쳤어요. 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고참은 고참인데 고참한테 까불고 나니까 고참이 볼일을 다 보고 나와서 험악한 분위기가 이제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아무리 고참이 잘해줘도 아무리 다정하게 이렇게 대해줘도 고참은 고참이고 군대는 군대인 것이죠. 근데 함부로 고참에게 까불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안 좋은 분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이렇게 해주셨어도 우리가 거기에서 진짜로 우리 형제 아이가 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까불다 혼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예수님 우리 형제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어디까지나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경배해야 할 우리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 라는 이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그 뒤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금도 물론 하나님 나라이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이 땅에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도록 우리가 매 순간 힘을 써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물론 맞는 말이죠. 우리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그 형상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누구도 죽기 이전까지 하나님 형상을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매 순간마다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아멘. 자, 이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너희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본이 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본을 보여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맏아들로, 하나님의 맏아들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는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형상과 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물론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힘써 행하지 아니하면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정말 너무나도 부족해.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 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그것 때문에 질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힘 가운데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힘주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자녀로 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온전히 서서 날마다 하나님 자녀답게 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